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 건국전쟁. 건국전쟁을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건국전쟁. 예. 근데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참 많으시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왜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상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주 유감스러운 말인데 우리에게는 역사적 상식이 없습니다. 둘째로 건국전쟁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 상식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에서는 왜곡의 정도가 아니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공산당의 공작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민주화 운동이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래 자유민주주의가 바뀐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조병옥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대통령의 단독 후보로 당선되었는데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4.19 혁명이 발발했으며 그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였다면 하야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그 후에 정권이 혼란스러워진 틈이 있을 때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18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때를 군부 독재라 합니다. 정치적 탄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북쪽의 북조선이나 중공이나 러시아나 또 남미의 여러 나라나 큐바와 같이 군부 독재는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배하거나 부정선거도 없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의 군사 집권에 대한 항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전두환 대통령도 포갑한 바는 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지켜서 5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김영삼 등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마치 문민 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은 사실 때가 되면 군부 출신 정치가는 사라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 그의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초 때문에 독재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난 정권 때에도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앞으로 60년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도 정권이 바뀌었죠. 지난 문정부 때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삭제되었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북조선이 정통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를 진보라고 하고 진정한 자유라 착각하는데 속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건국전쟁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 정통성입니다. 지난 70년의 역사가 이승만 지우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반민족 악당으로 만들었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이처럼 자유롭게 악당 짓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들이 북조선에 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숙청되고 말겠지요. 이들이 이승만을 싫어하는 이유는 공산당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부 이승만을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존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정통성입니다. 넷째로 건국전쟁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 영화는 진실을 보는 눈을 줍니다. 문민정부 이후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악한 정치가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지요. 과거 독재 정권에 아부하는 판사, 검사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데올로기에 놀아나는 판사, 검사가 아주 많습니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 해악이 되었는데 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선견지명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당 침략에서 영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한미 방어 조약을 맺었고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반공포로 석방, 원자력 발전소 개발 등 이는 이승만 외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업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로 가장 많이 제작된 영화는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영화 없어요?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가장 많이 제작된 영화입니다.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여성입니다. 누구일까요? 이건 쉽지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당시 유관순은 17세였으니까 여성이 아니라 소녀라 해야 하겠죠. 역사적 인물을 그린 영화로 1948년 유관순부터 2019년 제작된 1919 유관순까지 무려 6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유관순을 본 일이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너무 끔찍하게 고문을 당해서 저는 그 끔찍한 장면 보기가 두려워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내용을 주로 하여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소개하면은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이화학당 고등부 1학년으로 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넘어서 3.1운동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총독부의 휴교령으로 고향 천안으로 내려와서 4월 1일, 음력으로는 3월 1일입니다. 천안 아운의 장터 장날에 만세 시위를 하였다가 아운의 만세 시위 주동자로 일제 헌병에 붙잡혔습니다. 유관순은 미성자로 그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무려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손병희가 3년형을 받았으니까 미성년자에게 얼마나 심한 형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성 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 감형되었는데 1920년 영친왕이 일본 왕족 이방자와 결혼하면서 특사로 형이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 복역 중에도 20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서 오간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모진 고문을 당했고 1920년 9월 28일 출소를 하루 남기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에 의한 복부와 방광 파열로 순국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5월 9일 1심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왜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리며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총재를 하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입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요 남의 나라를 빼앗은 당신들이 도둑이 아니면 무엇란 말이요? 18살 소녀의 말이라 생각하기 어렵죠. 유관순 열사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오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어느 용감한 용사보다도 더 강하였죠. 왜 끝까지 옥중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고문으로 죽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살아서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더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죽더라도 독립을 외쳐야 한다는 사명에 불붙었기 때문에 순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대한 사람들이 일치 단결하여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항거했더라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놈의 만행이 얼마나 심한지 아마 대한 사람 다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작년 2023년 3월 1일 제가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혹 기억이 나시나요? 고신대학교에서 37년, 조교에서 교직 40년을 정년 은퇴하면서 제 인생의 자유가 시작되어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65세부터 연금줄로 자유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마음대로 헌신할 수 있어서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 하죠.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인생을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저는 1985년 3월 1일 우리 제자운동, 지금은 클랜드라 하는데 클랜드를 창립하면서 세계를 주께로 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39년 동안 부흥의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40주년 기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며 부흥의 역사 시작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설립으로 세상을 바꿀 일꾼을 양성하고자 기도합니다. 금년이 추수의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였지만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당장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저도 40주년 가나안 땅 입성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이었지만은 저는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하신 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세상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애플 컴퍼니의 스티브 잡스는 2번이나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첫 번째 정복은 퍼스널 컴퓨터로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갖게 했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구글은 세상을 바꾸고자 어마어마한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바꾸었지요.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문명에서 문명으로, 불안에서 안정으로 바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꿈을 가진 자가 만듭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생각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아주 좋잖아요. 북한과 같은 특별한 지역 외에는 세계가 다 열려 있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자라난 고구마가 이제 세계를 여행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정복한다고 말하면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고 비전을 이룰 만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며 하박국 선자의 말씀을 생각하며 노래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요. 너는 복이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할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오늘도 말씀의 계시로 확실하게 약속하시며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부족장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중 10명의 족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다 온 10명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싸워보기나 했습니까? 10명의 족장들은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웠다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지요.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워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족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악평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다면은 악평하지 않고 호평했겠죠.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거기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야. 우리처럼 작은 사람은 거기서 살 수 없단 말이야.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죽고 말 거야.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지도자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사악한 짓을 하고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 나라의 많은 청년들을 죽였지요. 또 죽이고 있지요. 푸틴의 말 한마디가 나라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맹목적인 싸움에 조종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족장들이 확신한 사실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인들을 본 순간에 10명의 족장들은 자기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메뚜기인 것이죠. 지극히 나약한 메뚜기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메뚜기라 생각하면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고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생각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족장들이 자기들은 메뚜기가 같아 가나안 땅에 절대 정복할 수가 없다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했던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선택은 둘 중 하나죠.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실패한 자의 생각은 실패에 갇혀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거나 오직 죽음에 대한 생각뿐이죠. 우리는 죽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는 거죠. 죽고자 한다면은 죽지 말고 그 생각으로 오히려 살아야 하잖아요. 죽는다는 또는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불행해집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든 산다고 생각하면은 살아납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죽는 순간이 오니까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나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 자기 탓이요 잘 안 되면은 남 탓. 모든 좋은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고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 생각하니까 이것이 참으로 큰 문제이죠. 원망해 보았자 쓸데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어요.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그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속습니다. 점을 치면은 운수가 좋아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돌우상 앞에 절하면은 무언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상으로 속이고 또 사망의 길로 안내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 주시며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 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이는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저기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이 약탈당할 것이니까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전진해야 하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죠. 사람이 벽에 부딪히니까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알았다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궁극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막힌 담에 갇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망합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답은 오직 한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지도자는 자기의 책임을 압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이죠. 너희들은 믿음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죽게 된 것이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라.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곧 나올 것입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옷을 찢음으로 진실된 자신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정탐하게 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자.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했는데 먹이는 짐승의 밥을 말하지요. 사람이 먹는 것을 먹이라 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점심 먹이 뭘로 할까요? 이러면 재밌나요? 이전 한글 번역에서는 우리의 정세에 맞춰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아주 멋진 표현 있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쟁취하고자 할 때 확실하게 승리가 예상되면은 그건 내 밥이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밥상에서 밥을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이 밥에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세균이 있지 않을까? 몸을 해롭게 하지 않을까? 이 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것은 아니야? 이런 갖가지 생각을 하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거식증 환자처럼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먹고 있죠? 거식증 환자들은 아주 맛있는 것이 있어도 음식을 도무지 먹지 못해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 환자들이 있고요.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하나는 굶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었어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이죠. 민중이 분노가 커지면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소행이 너무 괘씸해서 다 진멸해 버리고 모세로 새롭게 그 백성을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집트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신 것을 이집트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 내용을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할 것이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있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이적을 다 알고 그것을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 죽이시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들 여기서 죽였다 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합리적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실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이제 고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이제 고함나니 이 말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라고 간청하고 있죠. 주의 큰 권능이 무엇인가요?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의 큰 권능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큰 권능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요. 이보다 더 큰 권능은 없는 것입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이 말이 아닙니다. 결단코 지우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데 지우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셨는데 그로 인한 결과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어. 수술을 해. 고쳤죠. 그런데 수술한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는데 여기 이 말씀도 원문과 약간 다릅니다. 갚아라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형수로 죽게 되었는데 특사로 사형의 죄에서 면하여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죄과로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이 3, 4대까지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으셨는데 이들의 악한 버릇은 그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9절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다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 곧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흉악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믿는 자에게 밥으로 주셨어요. 그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이 밥이란 말입니다. 밥은 축복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밥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차려주신 밥이라 이 밥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지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를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밥인데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잘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 비전을 주셨고 세상을 능히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양에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먹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세상을 능히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더욱더 하나님 영광이 넘치며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